친구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엄청 신나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말씀으로 하셨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던 그것을 예수님 직접 행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남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번 주부터 한 3주간을 더 계속 기적의 말씀을 나눌 건데 제일 신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지역의 한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어.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네. 그런데 이 즐겁고 신나고 축하해줘야 되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어디 됐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바닥이 난 거야. 이제 겨우 잔치 며칠째? 4일째, 3일째, 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째 되는 날인데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어. 대체로 혼인식은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안식일 한 6일, 5일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래, 너무 음식을 부실하게, 우리를 축하해주러 온 손님을 향해서 극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준비하였다라는 걸 말하게 되었죠. 굉장히 큰 실수가 되고 낭패가 되어진 일이었거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큰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알겠어요. 내가 포도주 그까짓 거 3톤, 5톤, 10톤도 만들 수 있죠. 다 모이라고 해요. 내가 포도주를 쫙 만들 테니 다 와서 구경해요. 이렇게 하셨나?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의외의 답을 하셨어. 뭐라고 하셨어? 그래,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분이신데 내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또 기적을 자랑으로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나 메시아인 걸 봐라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단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만 행하시기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예수님은 마음먹고,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쩌나? 큰일 났네. 이제 아마도 이 집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소식,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걸 보니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사이의 사람인가 본데 어쩌나? 그러면 이 친척은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었네. 그것도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손님 접대로 홀대하고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게 되겠네. 이 결혼식은 축복받지 못하겠네.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 예수님 때가 아닌데. 하고 돌아갔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었죠? 어떻게 하셨죠? 그래. 하인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지간에 그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인들아 그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거라 하고 자유롭게 즐겁게 다른 데로 가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신 줄 알았어.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순간에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얻고자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말했어. 저기 정결이식을 위해 가져다 둔 돌 항아리 6개에 물 갖다 보라. 순종하면서 하인들이 열심히 갔다가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열심히 가서 물을 부었어. 열심히 가서 부었어.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건 신랑 신부 이렇게 주체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고용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 그것을 축하해줄 진행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줘서 이 집에 포도주 마저 보여줘라 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열심히 가서 연회장한테 딱 갖다 주니까 그 물을 마시자마자 아이고 맹물을 가져왔구나. 왜 이 집에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을 가지고 온 거니? 라고 말했나? 아니요. 그래요. 우와, 맛있는 포도주로다. 대체로는 처음에 질 좋은 걸 대접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거나 사람들이 한참 연애를 즐긴 다음에 그때 질 좀 나쁜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집은 놀랍다. 이 집은 시간이 지난 이때에야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었구나. 정말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집이구나 하고 말해주는 거야. 깜짝 놀랐겠지 하인들이.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내 눈앞에서 자연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하인들 속에는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본 하인들은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 이거 뭐지? 하인들은 알고 있었잖아. 이게 뭐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대. 이거 뭐지? 항아리가 뭐야? 마법 항아리인가? 항아리가 요술을 부렸어? 뭐지? 그래, 그들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와 같이 아니하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 찾기 어려우면 자, 이 말씀이에요. 보여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다음 거구나. 네.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다시 11절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 이 기적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기적이 아니라 첫 표적을 이루사라고 말했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일은 자연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여서 기적이야. 하지만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럼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 미라클, 굉장히 미라클 원장님 미라클 이런 것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는 표적이기도 해요. 표적이란 뭐냐면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고 하는 건 암시적으로 무언가를 나타내주는 거야. 이 사인을 통해서 이 사인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암시하는 것을 너머에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뭔가 진짜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하기 원했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의 영광, 누구의 영광?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이 그 안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 물어봤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기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일을 행하신 거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 그것은 표적이라고 했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것을 또 하나 가르친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믿었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이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했잖아. 공생의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그 놀라운 일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정말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피곤해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랑 정말 다른 분이시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신가 봐.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거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3주간 배울 모든 말씀의 모든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씩 있거나 없는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7가지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찬양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써있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대.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을 믿고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우리한테 왜 이 기적을 기록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고? 생명을 얻어. 그렇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그 일을 가서 그대로 행했어. 그 일을 그대로 가서 행하였더니 어떤 걸 보게 되었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 그들의 삶이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의 종으로서 하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인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야.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뿐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들 종처럼 하인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느낌도 갖지 말고 아무 감정도 갖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그 안에서 영생을, 풍성한 삶을 힘입어 살기 원하시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자기를 자랑하시거나 어떤 인기를 몰거나 하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도 살아가기 원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내가 좀 못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걸 보게끔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 하고 물어보는 게 있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 때를, 그 사명을 기억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기 원해요. 묻는 것들 우리 안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은 제자들, 아직은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온 천하에 알리진 않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온 천하에 알리진 않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몇 명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알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이 믿게 되었대. 하인들도 놀랐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 내 주변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날마다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야. 같이 기도할 때는 지금 말했던 것